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의 대적이 된다면 아마도 엄청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니느웨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생동감 있게 이제 예언을 하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타국에서 행한 그대로 이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실제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에 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배후에는 아수르의 제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돼가지고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고 또한 흩어지게 된 것,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를 보유했지만은 아무리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를 이길 수는 없죠. 일례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지고 유다를 침공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 만에 그 많은 모든 대군을 갖다가 몰살시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파괴하는 자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괴하는 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메대와 바벨론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그날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너진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처럼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광을 얻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미리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회복될 날을 믿고 정말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말 견뎌내며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온 선지자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또한 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성문을 막아도 그것이 뚫리게 되죠. 이 니느웨 성을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주었던 이 강들이 이제는 도리어 수문을 열어서 왕궁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 그리고 니느웨가 함락당할 때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 성벽 일부가 무너져서 이 적군들이 쉽게 그 성에 침투할 수 있었다라고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주변 강들이 천연 방어선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을 망하게 만들고 만 것이죠. 이처럼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 멸망의 도구로,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왕후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시녀들은 기막힌 현실 앞에서 이 비둘기처럼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왕후라고 번역된 말은 이 여신의 이름 또는 니느웨 성을 의인화한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왕후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처럼 니느웨 성이 철저하게 이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이 설아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하는 모습들이 납니다. 결국 남은 것은 이 적군들의 노략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거뒀던 수많은 은근 보화가 모두 침략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얻어진 인간의 이런 부귀영화는 결국 폭력에 의해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의 강자들이 처할 운명인 것이죠. 아수르가 믿었던 그 강력한 군사력도 천연 요새도 또 수많은 은근 보화도 아수르의 멸망을 막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다고 속상해 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번영과 이 영화를 누렸던 니느웨는 결국 이제 텅 비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공포에 질려서 오만방자하던 그 백성들의 얼굴에서는 이 빛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백성들을 약탈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자들이 이제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노예로 부렸던 자들이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이런 자랑과 교만을 일삼던 자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훔 선지자는 이 느느웨를 갖다가 사자로 또한 비유해서 조롱을 하죠. 이 아수르의 왕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사자를 통해 나타내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아수르의 유적에서 발견된 이 대형 사자상이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아수르는 용맹한 젊은 사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자처럼 잔인하게 주변 나라들을 약탈한 재물로 니느웨 성을 가득 채웠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자 이 용맹한 사자와 같던 아수르의 굴이 황폐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사자의 굴에 흔적만 남고 과연 거기에 사자가 살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수르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행했던 아수르, 자신의 용맹함을 과신했던 아수르는 이 빈 사자굴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사자가 살지 않는 사자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제 아수르는 이 연민의 장소, 회한을 불러일으키는 곳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처럼 텅 빈 인생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공허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자는 마지막에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한 선언하죠. 당시 아수르의 압제를 받던 나라의 입장에서 아수르에서 온 사신들이 하는 말은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파견했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를 욕하고 헌복을 종용했던 말, 그 말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었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견자를 통해 교만한 목소리를 냈던 아수르가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죠.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교만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이웃을 약탈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탄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약한 자를 약탈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시고 신속히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